네, 이제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이 모세로부터 또 하나님의 언약을 또 이어받아서 이제 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세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감당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이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인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은 이 전쟁이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군사입니다. 병사.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좋은 병사의, 좋은 그리스도인의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군사가 되어야 된다, 병사가 되어야 된다,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싸움은 더 이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인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현실과 싸우되,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적은 모든 세상의 현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세의 언약,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언약이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우리가 어저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맺은 언약을 여호수아와 갱신을 합니다. 또다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하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우리의 삶 앞에 어떤 여리고가 있든지, 어떤 정복해야 할 땅이 있든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그 땅을 향하여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아주 극히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이 새벽에 그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제 여러 삶의 또 도전들과 또 삶의 그런 언덕들을 넘어야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부어지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그 계명을, 이제 그 언약을 붙들고 다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이제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2명의 정탐꾼을 정복해야 할 그 땅과 여리고로 보내죠.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스파이입니다. 이 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실을 누군가가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로 그 사실을 보고는 여리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한밤중에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기에 들어왔나이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곧바로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발각이 되면 이 2명의 정탐꾼은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 거죠. 무조건 사형이죠. 그렇죠?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 2명의 정탐꾼. 그런데 마침 이 여인은 그 2 사람을 이미 숨겨둔 상태였어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사실은 이미 예비된 이스라엘의 동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내일 또 묵상하겠지만 이 라합이 이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미 소문을 듣고 익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간담이 녹아내릴 지경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라합의 집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라합이 당신들이 나중에 이 땅을 쳐들어오면 나와 우리 가문을 좀 지켜다오, 구원해다오. 그렇게 언약을 또 체결하죠. 붉은 줄을 내리고, 그렇죠? 이 언약, 이 붉은 줄, 그렇죠? 이 붉은 줄, 이게 뭘까요? 이게 다 언약입니다. 붉은 피, 붉은 줄, 구원의 줄, 구원의 언약의 피, 언약의 줄인 것이죠. 이 라합이요, 결국 이 이스라엘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모든 이방 백성에게까지 흘러나가는 구원의 줄이 됨을 또 예표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언약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숨겨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에 3대에 숨겨놓은 거예요. 지붕 위에 3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붕 위에 이렇게 삼나무 줄기들을 이렇게 말렸대요. 그래서 거기 사이에 이렇게 숨겨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짓말로 이 여리고 왕에게 이릅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빨리 따라가 봐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 이제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 여리고 왕과 그 군대가 곧바로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다 나가니까 그때 성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위기로부터 건져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먼저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 위기도 없고 위험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두려움, 눈물도 없는 어떤 그런 탄탄대로 평탄한 그런 초원과 같은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인데 어떻게 전쟁인데 평탄대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극복해야 할 언덕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는 것이죠. 그게 전쟁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사명의 길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들, 그렇죠? 처음 감당해야 할 사명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이 명확하게 명령하고 계시고 하라고 하시는 일들, 그 앞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극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게 되면
우리가 손을 쓰지도 않았는데 라합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고, 여기 보세요. 모든 것들이 그냥 탁탁탁, 빨리 나가봐라, 따라가봐라, 성문을 닫을 때쯤 되었으니까 빨리 따라가봐라. 그리고 딱 따라 나갔더니 딱 성문 문이 닫혀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사명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온 땅에, 이스라엘 온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갑니다. 그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온 땅에 기근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사르밧 과부가 그 기근의 때에 경험한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은 엘리야, 그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의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도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과부, 먹을 것 좀 가져다 다오.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이제 조금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있어가지고 이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게 다 끝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거 먹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먹을 것을 가져와라. 나부터 먹여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의 과부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을,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이 사르밧의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빈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빈 기름통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근의 때를 만나셨습니까? 지금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정말 추격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빈 통장에 밀가루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빈 기름통에 기름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제 저희 그 안에 진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더 이상 어떤 일을 벌이기는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름통이 사실은 말라 있거든요.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의 기름통이 말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름통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게 하세요. 이거는 정말 물 떠온 하인들만 압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지? 그러면 또 기름통에 기름이 올라와요.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다 하게 하십니다. 다 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 제일 먼저 갖다 버려야 될 게 계산기예요. 가장 먼저 갖다 버려야 될 게 계산기입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가 계산을 하라고 내가 이거를 물어본 게 아니다.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몰라서 너에게 묻는 게 아니다. 너희의 그 계산이 얼마나 쓸데없는 계산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계산기부터 갖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무리 우리의 눈에 보기에 넘어갈 수 없는 산이고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두뇌로 보기에 계산이 나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여러분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극히 담대하게 하셔서 발을 떼셔야 됩니다. 전진하셔야 됩니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라합을 보내주실 것이고 사르밧 과부를 보내주실 것이고 과부도 없다면 까마귀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빈 기름통에 기름을 채워주시고 빈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달라요.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인종이 달라요. 좀 인종이 달라요. 참,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인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인종이 되십시오. 순종의 인종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하늘의 인종으로 우리를 빚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 땅에 갇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속한 인종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셔서 피할 길을 내주심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혹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한 시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떤 시험이 있다 해도요 난 이걸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망했어. 나는 정말로 끝이야 라는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딱 막힌 거잖아요. 라합의 집에 딱 들어가면 도간에 던지잖아요. 도간에 던지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셔서 사람이 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그분에게 피하십시오. 그분에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시험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여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이며 모든 피할 길들을 내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더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 없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시험들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요새 안으로 피해 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낭망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두려고 떨리는 모든 마음들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전진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십시오. 이 순서가 중요함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순서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시고, 위기의 때에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우리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곧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두 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학교와 학과와 또 귀한 동역자들, 만남의 축복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